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말씀을 읽을 때 또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다멜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의 왕위를 11절 같이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강하여져 갑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되고 누굽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이제 오랜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은 어떻게 했다?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그러면 다윗의 집은 어떻게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약하여졌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다윗을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던 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과거에 이제 자기들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을 사울 왕이 고했던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했습니다. 자기들 지파의 리더로. 그냥 된 게 아니죠. 다윗이 믿음에 성숙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군대를 몰고 가서 자기를 배신한 지파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무찐 후에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죠? 연약하여 따라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상을 주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자기를 배신해서 고발했던 같은 형제였던 가족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어요. 믿음의 호의를 베푼 겁니다. 다윗이 믿음에 성숙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연약한 자들도 우리말대로 품을 수 있었고 자신을 배신했던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윗을 자신들의 리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말로 상처를 입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넓었다, 착했다,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그들과 전쟁을 오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집은 어때요? 점점 번성해져 갑니다. 어떻게 번성이 돼요? 자, 2절에서 5절, 3절, 2절에서 5절 보세요. 자,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하여졌는가?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음에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뒤에 5절까지 다윗의 6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에 아들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믿는 자들이 아내를 여러 명 맞아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을 만드시고 1하와 2하와 3하와 4하와 5하와 6하와를 안 만드셨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출애굽을 하고 그동안의 가나안과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방의 문화들을 엄청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왕들은 그 왕의 씨를 잇기 위해서 첩을
아내들을 많이 뒀죠. 인간의 죄악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화들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국의 번성함에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의 6 아들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이라는 여기 나오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아들들의 번성함이 결국 훗날에 다윗에게 가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가정이 번성해져 갔다는 것. 점점 강화해졌다는 말은 삶 속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요즘은 그 불임 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 인간이 아무리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그의 가정은 아들들로 또 다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생겼었겠죠. 자 보세요. 점점 강하여져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고요. 다윗은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며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 양을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맡겼어요. 자, 늘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으로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들 얘기하잖아요. 비교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양을 돌볼 때에 했던 그 일들을 보면 다윗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 알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양을 좋은 풀을 먹이고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물맷돌질도 연습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편안히 쉬면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고 그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현장들. 다윗은 돈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를 거쳐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번성하여져 갔다. 자, 사울의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쇠하여져 갔다. 약해졌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사울의 집이 약하여졌는지, 약하여져 갔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 이스보셋이 왕인데 그보다 더 권세를 잡는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아브네라는 인물이 권세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덕적, 윤리적 감각들이 상실됩니다. 이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집안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가에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넘어서는 자가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다? 권세를 잡은 사람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그 왕산왕 보죠? 왕산왕에서 단종이라는 자가 적통,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세자였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문종이 일찍 승하하니까 단종이 왕의 자리를 앉았는데 실질적인 권세를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이 권세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훗날에 누가 왕이 돼요? 수양대군이 왕이 된단 말입니다.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짓이 뭐냐? 사울의 첩이 있어요. 죽은 사울 왕의 아내, 첩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왕의 자리를 탐했다 이 말입니다. 왕의 권력을 자기 것인 양 탐했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감각, 윤리적인 감각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권세에 대한 욕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 그죠?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이 왕이 아브넬에게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때부터 뭐지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에만 치우쳐 산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의 가정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평민 출신이고요. 형들도 그냥 군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로, 숲으로, 동굴로 숨어서 사는 신세였어요. 그 시대를, 청년의 시대를 수년을 겪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뢰성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 보세요. 온통 거짓이잖아요. 마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앞에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감춥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과의 갈등 속에서 뒤에 보면 전부 그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점점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누리고 아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무절제하고 무감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용돈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그냥 받는다면서요? 그 아이들이 그 돈의 가치를 알겠냔 말이에요. 쓸 줄만 알았지 그 돈이 어떻게 벌려지는지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그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점점 강성하여지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붙드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성숙되고 복된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의 영육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어 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와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